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1부 예배 우리 장풀이 하겠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죠?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는 샬롬이었어요. 샬롬은 그렇죠. 평안입니다. 그냥 평안.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손가락 들고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집게 손가락 들고 이렇게 합시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물은 뭐였죠? 사명.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운딩 목소리고요. 좋아요. 사명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는요, 이 샬롬은 평안이라는 단순히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목사님이 1부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주변국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그죠?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모르죠? 네, 모를 거예요. 아마 학교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면 원래 학교 배우면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데, 그러니까 항상 침략을 받고 뭐 싸우고 이러니까 뭐 약탈당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평화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런 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은 참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숨을 내쉬시며 무엇을 받으라? 입냄새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네. 예, 빵 터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빵 터주셔서. 자, 입냄새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성령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생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헬라어, 신약성경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영혼을 받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옆집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자꾸 때려요. 내 주먹을 받아라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사명에 불 붙여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향해 보낸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는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사시면서, 공생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눈도 보게 하시고 안전병도 걷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너의 죄가 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마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뜻도 많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마르토스가 되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마르토스다. 너가 부활하신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부활하신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불을 붙이셨는데요. 오늘 근데요, 사실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부활이 진짜 사실일까? 부활이 진짜 사실일까? 왜냐면 교회 안 되는 사람들 부활 안 믿잖아요.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자, 질문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이 과학적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솔직한 자기 생각을. 부활이 과학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부활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사실 그거에 동의합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과학적인 게 있는데 그 과학적인 게 뭐냐면 부활신앙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밑에 나온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 고대 근동의 지역의 무덤입니다. 무덤, 돌무덤.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영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마포를 두르고 나서 그 시신을 저런 동굴에 넣고 저 옆에 보이는 바위 문이죠. 바위 문을 확 밀어서 닫고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동굴 무덤인데요. 예수님이 저런 동굴 무덤에 장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과학적이지 않다.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아까 하늘이가 당차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생각이 동의합니다. 거기.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재현 가능성은 뭐냐면 그 사실이 어떤 명제가 주어질 때 그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재현하면서 다시 재구성하고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이거는 과학적인 명제야. 자,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손수건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어. 떨어졌죠? 근데 이게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겠죠. 자, 이거 목사님 손을 넣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중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 추론에서 또 다른 방법.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재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과학적인 추론의 방법이 뭐냐면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이 들고 있는데, 목사님 손수건이 들고 있는데, 이 손수건이 뭘로 만들었니? 면으로 만들었겠지. 면으로 만들었는데, 이 면으로 만들어놓은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공장에서 나왔을 건데, 이거 공장에서 면으로 만들었는데, 면은 실에서 뽑았을 거고, 면에서 실을 뽑아서 실로 만들었을 건데, 그 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재현 가능성을 하면 공장에 찾아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설명 가능성으로, 이건 재질이, 이거는 실로 만들었다. 실은 면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해서 수집하고 여기 적혀있는 크리스찬 모자를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회사를 딱 검색해 보면 이 회사가 손수건 만드는 회사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손수건은 크리스찬 모자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손수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설명 가능성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취합해서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어떤 썰들이 있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팩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죽은 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의 옆에 양 옆에 또 두 사람이 계셨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들도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보통 죽은 사람을 확인사살,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는지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어떻게 꺾냐면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반대로 꺾습니다. 그럼 상당히 힘들죠. 죽은 사람,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대로 꺾습니다. 다리를. 네.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가는 병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안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물과 피가 몸에 아직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요, 참으로. 그래서 물과 피가 마저 다 빠지도록.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제
장례를 지내고 막 세마포를 둘러싸고 미라를 만들려면 피와 물을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창으로 구멍을 뚫어요. 옆구리에다가. 잔이. 그래서 그런 장면이 오늘 이거 보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며칠이 지나고 무덤이 아까 본 무덤처럼 비었어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 돌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보면 일부러 예비도 봤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죽었는데 그 사형수, 예수님이 사형수에 있었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그와 합해다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언제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목숨 위태로울지 모르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자기도 너도 그 도당이다 이러면서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죽음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 돌변했어요. 완전 투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이 세 가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냥 함께 생각해볼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일 기절설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3일 기절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기절해 계신 거였다. 근데 기절해 있다가 장사 다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돌무덤 동굴 안이 좀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해 있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깨어가지고 이제 미라로 한번 다 풀어헤치고 다 풀어헤치고 저 그 무거운 바위를 혼자 쫙 밀고 나가가지고 시원해 이러면서 밖에 로마 병사 지키고 있으니까 다들 막 두들겨 패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사람 눈이 닿지 않은 곳으로 은둔해서 피신의 계시나 남은 여생을 보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썰입니다.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 일단 이거는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머리에는요 면류관을 쓰셨는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뭘로 된 그 면류관을 쓰셨냐면 가시. 그래서 이 가시 나무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여기 이 가시가 어느 정도냐면 닿는 순간 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쓰셨어요. 근데 이 정도 가시관을 쓰시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분 신경이 없어서 그렇지 이 머리 두뇌 피가 굉장히 두피가 되게 얇거든요. 두피를 뚫고 들어가면 그 가시 바늘처럼 그 가는 가시가 들어가면 뇌를 압박하고 누르고 그리고 뇌에 흐르는 각종 미세 모세 혈관들 이제 잔피줄들 다 누르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모진 고통을 받으셨어요. 등에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가슴에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벨트 같은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쓰던 채찍의 맨 끝에 철사나 유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픽 하면 살이 살짝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나 철 조각이 끝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한번 채찍질 할 때마다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만으로도 과다출혈이 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박히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박히실 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손 한 가운데 못을 박으면요 떨어져요. 손이 그냥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손에 못을 박히셨을 때 손바닥에 박히신 게 아니라 손목에 박히셨어요. 손목에 뼈가 두 가닥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손목에 뼈가 두 가닥이 있는데 그 뼈 가닥과 뼈 가닥 사이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뼈가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세워져도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손바닥에 받았으면 이게 무게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확 내려가서 찢어지겠죠.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손목에 박히면 이 뼈가닥과 뼈가닥 사이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손바닥에 못이 박히셨고 발등도 마찬가지. 발바닥에 발등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 정도로 못 박히셨을 때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이미 과다출혈로 쇼크사 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경의 상태였는데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진짜로 기절했다고 칩시다. 기절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완전 탈수가 다 되고 피가 다 온몸에 다 빠진 사람의 상태로
무덤에서 그 아까 그 큰 바위 돌로 된 그 문을 어떻게 옮겼다 치더라도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초병들하고 또 싸웠을 텐데 그 몸으로 싸웠을 것이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3일 기절에서 예수님이 기절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썰이 있는데 무슨 썰이 있냐면 환상목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목격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자, 그 앞서서 3일 기절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수련회 한 3박 4일 하고 나면 너무 신나가지고 밤새도록 놀았단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밤새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막 밤새도록 하고 갔다 오면 이제 한번 자면 금방 안 일어나지죠. 한번 자면 누가 깨우면 안 일어나요.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수련회 빡세게 4박 5일 하고 여기에 가서 4박 5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어떤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에 분명히 끝났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날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이사가 지방에 갔다는데 이틀을 잤대요. 아예 한 번 잤는데 중간에 뭐 깼겠죠. 깼다 다시 잤겠지. 근데 이틀을 잤대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깨어놓고 주일 아침에 돼서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너 밥도 배도 안 고팠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잠을 며칠째 꼴다가 새니까 잠을 잤는데 한 이틀을 계속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잡은 적 있어요? 목사님은 최고 오래 잡은 게 한 18시간 정도 잡은 것 같긴 한데 18시간 잡은 적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잠 잘 자는 것도 힘듭니다. 목사님 평소에 잠을 많이 안 자는데 18시간 잡은 적이 있어요. 몸 너무 피곤하고 며칠 밤새가지고 한 번 자니까 누가 안 깨우니까 18시간 잔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1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넘게 자고 물론 중간에 한두 번 깼겠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그렇게 기절해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없고 그런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환상목표설인데 간절히 바라면 환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신과 함께였나요? 그 하정우 나오는 영화가 그래서 뭐 그런 신파극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영혼이 나오잖아요. 엄마 만나고 갑자기 막 울면서 엄마가 막 빙이 되고 나와가지고 이런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를 보면 환상이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 아들이 너무 예수님 좋아하니까 제 아들 앞에 환영이 나타나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거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짠 하고 나타난 걸 제 아들이 본 거다.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에이 그건 사기다 후라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 헛것이 볼 수 있다. 환청을 듣는 것처럼 간절히 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환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오라고 바란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인들이 그걸 기억해서 가르쳐줬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목사님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은 밥을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있었어요. 뭐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환상으로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세요. 너희들 어떡하니? 이러면서 말을 걸어서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것도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제자들 두 명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이렇게 대제사한테 가고 신문도 받으시고 공원도 받으시고 뭐 이런 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다 풀어주실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분 예수님이셨구나. 어쩐지 아까 얘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알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예수님을 환상을 보면서 영어로만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지주의라는 영향을 받았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몸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안 좋고 다 썩어 사라질 것들이고 나쁜 오염된 것들이고 영은 신령한 거. 우리의 영은 깨끗해서 영은 정말로 존귀하고 거룩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이 오염된 육신을 어떻게 이렇게 채찍에 맞고 막 두들고 맞고 피 흘리고 막 창자국 나고 상처나 이런 더러운 걸 어떻게 있겠어. 영으로만 살아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환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상은 보통 한 사람이 환상을 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만나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환상은 불가능하다. 집단 환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진짜였어요. 본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많이 못 받습니다. 워낙 허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세 번째는 굉장히 과학자들, 굉장히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큰 소리 내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체 도난설 혹은 매매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 군병들,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초놈들에게서 돈을 주고 시체를 사서 시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가 사라진 거다. 혹은 초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혹은 무력으로 제압해서 예수님 시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돌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큰 사업을 해서 이거 돈이 되겠다. 이거 내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성베드로 대성당 같은 교회도 하나 짓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시체 도난설 그렇게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부활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몰라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혹은 병사들에게 사갔다? 시체를 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좀 오해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사기꾼이고 기독교인들은 최대의 사기극에 당한 사기극에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아닌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들은 다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워낙 교회가 워낙 보여서 안 될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들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것도 허점인데 뭐냐면 사라진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된다고 칩시다. 누군가 훔쳐갔다? 혹은 누군가 사서 빼돌렸다? 설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부활이 그렇게 되면 인류 최대 사기극이고 기독교인들은 사기꾼이고 목사들은 사기꾼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근데 사라진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을 쳤어요. 근데요. 이 사기친 사기꾼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사기를 계속 치겠냐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 빼고 11명 그리고 거기서 다시 총원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사도 요한과 한 사람 더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요 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X자 십자가도 있고 T자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다니는 이런 십자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이 있었는데 더하기로 된 십자가도 있고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식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보다 중하다고 여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고 난 직후엔 두려워 벌벌 떨었었는데
며칠 사이에 추사로 변했어요. 자기 목숨도 내놓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서 봐라, 내 손에 못잡고 보아라,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하면서 직접 내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오, 진짜 살아나셨네. 야, 죽음을 뛰어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요, 톱으로 이김을 당했어요. 온 몸이 톱으로 잘렸어요.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톱으로 찢김을 당해도 될 만큼 이걸 전했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시체 도란설은 약간 뭐 힘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그럴듯하면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은요, 밥 먹어서 보면 유배를 가지,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유배지에서 여생을 마감합니다. 유배를 가서 이제 로마에 이제 감옥처럼 섬에 보낸 거예요. 바모라는 섬에. 그래서 보낸 건데,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선택을 시체 때문에, 그 꼬닥 시체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냐, 목숨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건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이건 좀 이따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부활하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하늘에 얘기했지만 부활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신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자, 아까 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썰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1972년도에 남태평양에 보면 미국령 괌이라는 섬이 있어요. 알죠, 괌? 네. 괌과 사이판이 굉장히 유행했던 여행지였는데 요새는 어떤 거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발리 이쪽으로 많이 갔죠. 괌이랑 사이판. 괌에 가면 동굴이 하나 발견했는데 이 동굴의 이름이 요코이라는 동굴이에요. 요코이 동굴. 요코이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병사였던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이, 일본 군인이요, 이 섬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1945년에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종식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서 28년을 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전쟁 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금 막 전쟁으로 해서 다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28년을 이 괌이라는 섬 안에 살았던 거예요. 이 동굴 속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이렇게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동굴에서 지낸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잃어버린 28년, 잃어버린 30년을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왜 이 사람이 28년 동안 생활했다고요? 누구도 그 소식을 말해주지 않아서. 누구도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몰라요. 왜? 얘기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얘기해줘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대봐라.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를 대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다시 살아난 증거들 아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란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지만 우리 양손에 나온 계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두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나 가족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란을 나눠줄 건데요. 계란 나눠주고 또 남은 것들은요, 집에 가져가시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한 번 정도 언급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